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도 받고 또 직임도 받고 하나님 일꾼으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게 우리의 나중에 상급이 되고 그게 우리의 천국 가서 받게 되는 모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무슨 일을 맡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직장 생활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누구한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야 될 일을 잘 할 때는 우리를 충성되다 하고 신실하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또 상급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각각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또 맡아서 할 수 있는 각각 해야 될 직임을 또 주셨습니다. 직분과 직임은 좀 다른데요. 어쨌든 그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해야 될 거고 또 복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데서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했다. 그러면 그 장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한테 또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실 때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반드시 보상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도 많이 받고 또 세상의 보상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보상을 받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영생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장관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그 4년이든지 몇 년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은 영원히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관급의 상급을 받는다면 그 장관의 위치에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리 잘 살고 부족함이 없게 복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둔 우리가 아니므로 항상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 또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동안 이제 게을렀던 것이면 깨닫고 이제 앞으로 더 분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그 모든 사명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의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복을 예비하시고 또 앞으로 주시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고 깨달은 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직분이 있고요, 직임이 있어요. 그 직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이라든가 또 권사님이라든가 이게 다 직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선교부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재정부장이라든가 이렇게 일을 구체적으로 맡기는 이것을 직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그게 꼭 직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는 반드시 직임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직임을 어떻게 충성되게 감당하고 행하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직분도 그렇고 직임도 그렇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높은 분,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또 무슨 일 맡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직임이 되는데 이 세상에 왕이 맡겨줬다가도 또 금방 또 엎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하도록 우리를 돕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보상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일을 맡겨줬다는 사실이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도 귀하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진실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이 대단히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절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꼭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가 않고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일도 다 할 때 사람 보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시험도 들고 티격태격 하다가 아이 나 그만두겠다 그러고 그냥 화나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참 모르는 거예요. 일을 내가 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해야 될 이유는 사람이 나에게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리라고 믿는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그만두고 안 하게 되면 누구를 실망시켜드리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립니다. 물론 그 곁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도 실망하겠죠.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하기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저 사람은 도중에 나갔으니 실망스럽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망스럽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맡아서 이렇게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이 일에 전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행하는 자가 진실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임직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이제 임직식을 받는데요. 참 이게 목회자로서 해마다 이게 임직을 할 때, 그러니까 명단을 구정하고 이렇게 맡게 되고 이렇게 다 부서를 각각 정하고 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정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뭐 그런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저렇게 모전전도 있고 그래요. 이제 어쨌든 기도하면서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다 큰 꿈을 해주셨어요.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실 때 왜 나는 이 부서에 갔나?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기셨다고 믿으시고 그대로 열심히 다 해서 충성되게 하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멘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한 해가 되어서 그게 우리가 설령 어설프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그 직임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가까이 귀하는 종으로 복으로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 일도 있고 하나님 일도 있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세상 일을 예를 들어서 듣는다면 어떤 거는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일은 모든 게 다 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선한 일에도 무엇을 해야 되냐? 조심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뉘앙스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 일은 다 선하고 좋은 일인데 불문하고 조심해서 하라. 조심해서. 조심한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죠. 나만 혼자 그냥 독차지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연합해서 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힘들어하면 같이 도우라.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해서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일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독주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아우러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무슨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느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과연 이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일을 행할 때에 분명히 나에게 이 일을 오늘 하기를 원하신다. 또 올 한 해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임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올 한 해 이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받으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듯이 충성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돼요. 충성된 마음으로. 자, 충성된 마음이 뭡니까? 그게 뭘까요? 이 원어로 보면요, 충성이라는 거하고 믿음이라는 거고요, 하나예요. 그 충성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대로, 세상 논리대로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진실로 귀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바인데 충성을 하기를 원해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 도중에 하차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실망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라 됐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맡기신 일을 할 때 능치 못한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도중에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분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줄 때 나보고 충성하라고 하셨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도중에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그저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들 긴장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일을 하나 보니까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라는 건 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면 절대로 손해난 일이 없어요. 예, 우리가 세상 일에는 우리가 실망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행할 때 좁혀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교회에 관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물론 영혼이 구원하는 일도 있고 나가서 해야 되는 일도 하지만은 대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인데 우리가 무슨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공독했죠.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2000년에 가셨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교회마다 각각 예수님의 몸이 계신데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손과 발과 눈과 코, 귀 이렇게 모든 게 지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누가 당하는 거예요? 몸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들이 다 연합해서 잘하면 누가 기쁘고 즐거워요? 몸, 곧 예수님이 기쁘시고 즐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일을 잘 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하시냐? 몸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가 힘들하고 어려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힘들어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일을 노력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가 손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발의 역할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눈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로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도우시는 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우리가 맡은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달음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도 주시고 그 인도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나는 지체다. 그저 난 이 일을 할 뿐인데 그것을 하게 하신 이는 몸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힘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희생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만드신 분이요. 교회를 탄생하게 만드신 분이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 마음을 항상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교회를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교회를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힘들게 참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면 그것을 알아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냥 여기서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어떤 분들은 친교당 그냥 훌딱 가버리시고 또 친교하고 그냥 가버리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 남으셔가지고 이것도 살펴보시고 저것도 살펴보시고 내가 오늘 교회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보여야 돼요. 그 자꾸 보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모든 게 다 잘 돼가는데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여기도 내가 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저기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타산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제일 몸을 이루시지만 그 가운데 붙었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몸으로 또 한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되면 몸이 견고히 선다. 교회가 견고히 서게 된다. 근데 나 몰라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장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임자들이 이제 각각 부족을 이렇게 맡은 직임자들이 있는데 그 직임자들이 행하는 원리가 뭘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말씀 중심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은혜받고 참 뭐 기뻐 뛰며 하나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니까요. 먼저 하나님 전에 모여서 말씀 듣기에 힘쓰고 배우기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회사에도 예를 들면 취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회사가 운영되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걸 그런 걸 전부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말씀하신 그대로만 행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 또 저건 저렇게 해야 되냐는 이건 세상 생각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 뜻과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충성되고 참으로 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무턱대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그냥 평상 경험대로 또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 분란이 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행하게 되었으니 분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첫 번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 모습이 뭐라고요? 사람 삼사는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적당히 하려면 안 돼요. 올바로 알고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일은 적당히 해가지고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업을 하고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냐, 또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합시다. 이게 확실한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생각은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그대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마음 가지고 하라. 근데 그것도 조심해서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한다지만 우리가 혼자만 열심히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투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평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혜롭지 못해서 이게 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할 때는 합력해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좀 지쳐있다. 그럼 다시 도와주고 또 저 사람이 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또 가서 종용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하니까 그만둬. 나 혼자 하겠어.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탈이 생겨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조심해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자들이 첫째 꼭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도도 알고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다 말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도 그랬고 지금까지 신앙인들 모두가 다 그랬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 지금 종합이 돼가지고 말씀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틀림없는데 그것을 잘 모를 때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있는 대로 같이 나누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하게 되니까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개인이라고 다르거든요. 세상이라고도 다르고. 그래서 첫 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는 뭘 살펴봤더니 믿음으로 행하라고 돼요. 믿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믿음의 근원이 뭐냐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알쏭달쏭하고 잘 모를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하세요. 이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상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니까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보시면서 그게 말씀이 기록되었으므로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저런 때는 저렇게 해야 되구나 이거 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잘할 수가 있고요. 이제 믿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치 않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데 뭘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우리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일을 행할 때 말씀 앞에서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 가지고 하지 그거 아니면 믿음은 바로 말씀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때에 어떤 자세를 행해야 되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 자세를 행하는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청지기를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이제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하나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근데 일을 맡아서 행하는 그런데 그때 충성되게 신실하게 잘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그 얘기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에게 다음에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인이 이제 멀리 갈 때에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먼 훗날에 이제 한참 있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내 종들이 행하느냐 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왔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내가 즉시 장사해가지고 이만큼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고 또 5달란트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 잘하였다 그랬지요. 예? 아주 칭찬했어요. 아주 흐뭇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어요? 그도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아주 잘했다고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근데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받았냐? 얼마나 남겼냐?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인은 인색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람 같아서 내가 이것을 두려워서 그냥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쉽게 말해서 지옥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은 항상 유심히 보시고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가 또 아무개 성도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야 될 거면 도와주시고 또 믿음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 정도 주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십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불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께 10불을 주셨는데 그 10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걸 하나님 유심히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10불을 진짜 유익하게 잘 써가지고 20불을 만들었다? 그건 뭐냐? 그 10불 가지고 20불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줬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주셨다. 또 5,000불을 주셨다. 또 10불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를 텐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진짜 그것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배로 또 아니면 1000배로 또 아니면 10배로 다 그게 다르겠죠. 그게 그 많이 만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높이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책임도 맡고 하시는데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내가 진짜 난 여기에 대한 달란트도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는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한 번은 이 일도 하고 한 번은 저 일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다 이제 여러분들 다 거쳐가고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시는 위치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어떡하게 돼요? 그 어려움을 다 우리는 감내하고 또 한 단계 높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일수록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왜 이런 일을 시키나 이렇게 꾸준히 일을 시키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면 바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다. 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지기로 받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결과를 보시고자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5달란트 받는 자가 갑절을 남긴 것 같이 그렇게 해야지 한 달란트 받는 자가 원금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신다. 그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도 하고 뭘 거두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투자한 거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이게 아주 참 귀한 묘미 중에 하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든지 무엇을 충성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걸 크게 받으시고 거기에 많은 것을 얹혀서 우리에게 또 다시 주시게 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일을 감당치 못하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도 해보지도 못했고 또 일은 너무 힘든 일인데 어떻게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시고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감당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근데 나는 아이를 못해 하고 그냥 포기하면 하나님도 거기서 역사를 못하세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나는 못한다고 포기한 자는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에는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고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은 도우셔서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안 해봤는데 나는 이런 일을 못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 중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누가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마리아는 누구냐?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주님이 살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근데 이 누이가 된 마리아가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사실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 시집 갈 때 준비했던 그 돈들을 뭘로 사서 대체했느냐 그 향유로 사가지고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생유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옥합에 한 병 그것을 깨트려가지고 그걸 주님이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은요 장정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그 향유를 주님이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책망했어요. 왜 그렇게 비싼 것을 그냥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했어요. 그 앞장선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항상 돈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니다. 얘는 아주 잘했다. 그러면 칭찬했어요. 나의 죽을 것을 이미 예비한 그런 사람이다. 하고 아주 칭찬했어요. 거기서 주님이 그러시면 뭐라 했어요? 그걸 끝나지 않죠. 이 일을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어디 가든지 곳을 다 기록하고 다 그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이 장사를 미리 이렇게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을 다른 데에 쓰면 더 좋지 않겠나? 얼마든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100만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네. 과도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할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그렇게 해도 절대로 지나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직분 가지고 충성하고 이렇게 올 한해 열심히 여러분들 뛰시면서 수고를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럼 나에게 얻는 건 뭔가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충성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돈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받는 것은 그 우리가 한 것보다 엄청난 것을 더 받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나서 받게 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9가지. 9가지. 자,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령 9가지를 전부? A화인자 영충원절. 예, 맞아요. 그걸 저렇게 하면 돼요. 아주 쉬워. 예. 다 같이 해봅시다. 에, 휘, 인, 에기, 오케이. 에기, 파, 오케이. 아이가 선생님들. 애기, 화, 인자. 자, 에이, 파, 인자, 양충원절. 에, 휘, 화, 인자, 양충원절. 자, 에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휘는 뭡니까? 아유, 시간이 많이 갔다고 그러네. 자, 그거는 여러분들 다 외우시고, 에이, 화인자, 양충원절. 이렇게 되면 이제 휘랑이 나오고, 그 다음 쭉 나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앞에가 뭡니까? 사랑이요. 제일 뒤가 뭡니까? 첫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자, 앞에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인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일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요. 그 세상에 있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 일도 그렇고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또 항상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으로 해야 되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고 또 우리가 참 무슨 일을 행하는데도 사랑으로 하고 이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첫째. 자, 그래서 아까 조심해서 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사랑을 베푼다고 집을 팔아서 다 도와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을 행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예, 그것을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해야지. 다 줘버리면 나중에 나는 없으니까 고난을 당하지는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나는 우리 뭡니까 지금 거지가 됐어요.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절제가. 예. 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어디서 꼬아서 헌금했다고 그래요? 뭐 빌려서 헌금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받으시고 있는 만큼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하면은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난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이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절제가 없으면요 그 앞에 8가지 열매 다 맺힌 거 한순간에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절제를 잘 하시는데 그 지혜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충성된 일꾼들이 받는 상급이 있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뭐라 하냐니까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 참 이게 여러분들 지위가 중요하죠. 대통령도 지위고 장관도 지위고 다 중요한데 이 지위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름다운 지위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먼저 수랍 천사들이에요. 항상 찬양하는 자들. 그 다음에 뭐냐? 24장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냐? 성도들인데, 성도들도 하도 많으니까 다 줄줄이 서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제일 앞에 선 성도들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책임자로서 충성되게 잘 행하면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러면 큰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일을 감당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산을 명에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오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시간이 돼서 이제 마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어요. 지금 이제 새해 뵙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결단한 것도 많아요. 내가 올 한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 하셨죠? 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내가 했는가 안 했는 것도 모르겠 정도 다 그냥 흐지부지해져 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말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좀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완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결단하셨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들어도 꼭 하시고 내가 올해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갑질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러면 또 그것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실 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나고 내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내가 지난 한 해 이렇게 결단하고 행했던 바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졌구나 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시고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